아멘. 우리나라 역사학사 중에 임용환 씨라고 계십니다. 이분이요, 이 역사학 중에 특별히 이 한국 전쟁사 쪽에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중에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또 그분의 자손들에 대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어떠한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표를 보시면 이것은 이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에서 조사한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체는 나오지 않고 대략적으로 9대, 10대, 뭐 11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 다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의병 활동도 하고 정말로 지키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임용환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여러분 집안에서요 이품 이상, 그러니까 이품 이상 무관이 되게 높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군들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또 그의 자손들이 왜 그렇게 나라를 지킨 애국자들이 많았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이순신 장군의 집안은 우리가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남들에게 욕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자손이지 않냐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디 가서도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것에 긍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냐, 이순신 장군 아니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호모부 견자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저도 잘 못 들어봤는데 이런 뜻이에요. 아비가 범인데 새끼가 개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순신 장군과 그의 후손들에게 딱 맞는 문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범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호랑이의 자식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개처럼 살 수 있겠느냐. 아마요 이순신 장군들의 후손들은 늘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이야기는요 이틀 전 목장 예배에서 한 지체에게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무기력과 마음의 무거움 가운데 있는데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내가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어디 영상에서 봤던 게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번 주일 말씀과 딱 떨어져 맞네. 이거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이거 목사님 요번에 그대로 할 거라고. 이순신 장군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 나는 이순신 장군의 자손이야, 나는 아들이야, 손자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적들의 공격과 내부의 시기와 비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자리를 견디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야.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그들을 살아가게끔 한 것입니다. 7월처럼 큐티 사셨죠? 할렐루야. 일주일에 2번 하셔도 사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큐티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 해도 사시고 2번 해도 사시고 다 깜빡하신 분은 꼭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7월 또 8월 중순까지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은요 은혜롭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딴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이 남은 땅들을 차례로 전쟁을 통해 차지합니다. 그런데요 1장 중반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1장 반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근본적인 이유 중에 단 한 가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택해 주셨는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는지, 또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조상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복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중요한 단어가 뭐 영원이라는 단어죠.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할까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약을 맺었거니와 타협과 공전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헐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 시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 이음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쵸, 가나안 땅에서 우리 요셉의 12지파를 통해, 그쵸, 애굽으로 데려가십니다. 애굽에서 대략 몇 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이에요. 따라볼까요? 400년. 그렇죠.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 누구를 택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시킵니까? 모세죠. 따라볼까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은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계속 언어를 어떻게 쉽게 우리 주일학교 친구에게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나? 어떻게 나오게 됐죠? 어디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디로 나오게 되었죠? 시내산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 잘 갔다 왔어요. 아마 급한 일이 그쵸, 있을 텐데 집에 불이 불을 끄고 왔나. 우리 이거 티 입어야 돼요. 목자들은, 우리 좀 이따 예배 드리고 티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주기로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죠. 보세요. 시내산으로 데려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을 맺고 또 제사, 성막과 또 제사, 이 세 가지. 언약, 율법, 성막, 그림은 좀 다른데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구약, 신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먼저보다 시내산으로 들어간다.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주시며,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제도를 주시기 위해. 아멘. 바로 이 세 가지, 언약과 율법과 성막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한번 넘겨볼게요.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을 지나 광야 생활은 몇 년 정도 하였습니까? 그렇죠. 4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지도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보세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쪽. 근데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쪽 동쪽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요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땅 모압 평지라는 데요. 따라할까요? 모압 평지.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세대를 향해 설교를 해요.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죠? 신명기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오늘 잠깐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직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한 가지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될 게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명기 7장 2절에 나와요. 신명기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꼭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바로 그들을 전멸시켜라, 진멸시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고 살인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특별히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안티 크리스찬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얘기도 안 하죠.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야, 성경에 하나님 살인하라고 하셨대, 죽이라고 하셨대. 이거 성경을 너무 몰라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요, 아무도 살고 없는 공터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보세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무기도 강했고 문화도 더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이런 금오스, 몰록, 그래서 자녀 막 잡아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스다롯, 아세라, 바알. 여러분, 이 신들 중에 제일 센 신이 누구일까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냐면, 넘겨볼까요? 바알은 남성을 상징합니다. 태양신으로 남성을 상징하고, 아스다롯, 아세라 신은 달신으로 여성을 상징해요. 이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도 기름져야 되고 비도 많이 내려야지만 풍요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인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욕과 음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신전,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신전에 들어가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사를 들어 신에게 소원을 빌려 오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여인과 섞이면서 음란과 정욕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문화이고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신 이유는 살인을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끔찍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 내쫓은 것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다 전멸시키려 하였다고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신명기 7장 4절이에요. 7장 4절.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여기 그들의 꾀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가나안 족속이죠. 그죠? 가나안 족속. 당신들의 아들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 다 전멸해야 되는지 아니?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방 신들로 인해, 그들이 섬기는 신들로 인해 너희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너희 죄로 인해 심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이 약속은요,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멸절시키기로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무엇이었죠? 하나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악에 대한 심판이며, 따라합시다. 악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너희를 택한 족속,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내가 너를 특별히 구별하여 나의 백성, 나의 소유 삼았어. 너는 나에게 속해 있는 백성이란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실까요? 신명기 7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계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아냐?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렀어.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7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아느냐? 네가 잘났고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결코 아니야. 너희들은 오히려 더 형편없고 더 작은 자야. 주님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택한 목적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된대요. 딱 하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무엇이었죠? 그렇죠.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공부를 따지고 윤리를 따지고 도덕으로 따지면 선하고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주님이 사랑이요 주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수여하고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자손, 너는 부럽지 않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나 누군지 알아? 나 이순신 장군 혈통이야. 나 20대 자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의 자손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지금 별 5개 가진 장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별이 몇 개입니까? 오늘 밤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별이 몇 개가, 하나가 뜨면 안 되는데요. 예,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은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 지금 이 말씀을 한마디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고,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아직도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택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교는 감리교인데 장로교처럼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 저는 예정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태떨감 아십니까? 부태떨감 아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따라해볼까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붙으면 감사해야 되고 떨어지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할 수 있나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 교회 봉고차를 탈 때마다 감사해요. 벌써 10개월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 봉고차가 우리 기봉이, 그렇죠? 기쁨의 제자들 봉고차 줄여서 기봉이 아닙니까? 이 기봉이가 사연 있는 차 아니에요? 우리 남부연의 리점프 터치에서 우리 교회가 올라갔는데 여러 사정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졌을 때 3주 정도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떨어진 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왜요? 우리 교회가 남부연의 10등 안에, 부흥하는 교회 10등 안에 들어서 봉고차 탔으면 제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목회 잘해서 봉고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도요, 봉고 탈 때마다 그 생각이 문득문득 자주 나는 거예요. 야, 떨어진 게 은혜다. 떨어진 게 감사다. 진짜요. 할렐루야.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야, 진짜 이거 제가 보니까요, 제 인생이요, 다 렌트 인생이라. 렌트 인생.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니까 집도 렌트, 교회도 렌트, 차도 렌트. 내 거 하나 없는 렌트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 된 게 없다면 저를 보고, 저의 가정을 보고 소망을 가집시오. 렌트 인생. 여러분, 왜 감사한지 알아요?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내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동안, 아, 우리 교회 내 교회고, 봉고차 내 차처럼 쓰는 거고, 아파트 렌트인데 그냥 내 집처럼 있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태떨감,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 상황에도, 왜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안에 모든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맞게끔 거룩을 삶의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룩한 사람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거룩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보내주셨지?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잊어버린 그 결과,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결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올가는 올무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3절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타협과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 가시와 올무가 되어 버린 거예요. 가시와 올무가 되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나름 잘 살았고 땅도 갖게 되었고 성공도 하였습니다. 보기에는 잘 살게 되었는데 가시와 올무가 계속 찌르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가시가 가만히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려고만 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만 하면 가시가 막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막 찌르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시의 무서운 특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보세요. 가시와 올무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무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따르라고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거짓과 속임을 미워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우리 학생들하고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제 인생에 컨닝을 2번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충대 다닐 때 한 번. 도저히 한 번은 하나님 몰랐을 때 컨닝한 거고, 한 번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20살에 컨닝한 건데 도저히 통과를 못하게 돼. 컴퓨터 C 프로그램이 뭔지 지뿔도 모르겠어요. 지뿔도.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통과 못하겠다. 근데 들켰어요. F 처리되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빵 처리. 그 제 인생의 2번의 컨닝, 부끄러운 역사예요. 근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컨닝, 속임, 거짓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참 그 일을 통해 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빵점. 여러분, 빵점 그 부끄러운 건데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구나. 여러분, 거짓과 속임을 미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는 있어요. 왜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죠. 이집트 노예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야, 이들을 조금만 남겨놔서 그들에게 도움도 받고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도움도 받고 그들을 부려먹을 각오로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겨둔 자들이 타협으로 말미암아 가시가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을 돌보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가시와 올무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가끔 죄송해요. 눈을 뜨시고 한 분의 눈을 뜨시고 피곤하실 텐데 죄송해요. 우리 회사를 다니는 분들을 걱정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 아버지도 골재업이라는 사업을 하기 제가 그 고통과 힘듦을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 부담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조금 타협하고요. 조금은 눈 감아버리고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에 손잡으면 조금은 수월하고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나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에 있기 때문에, 성공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 가끔 그래요. 여보, 당신은 내가 봐도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이만큼 목회하는 것도 주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서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저만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업을 주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 잃어버리면 렌트 인생 하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함께 렌트 인생 살아보자고요. 나그네 인생. 주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으로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아멘. 사사기 이야기를 시작하다 갑자기 여호수아 때 과거의 이야기로 잠깐 언급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요,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자녀 세대가 태어나고 일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그러하였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2015년에 필리핀 목회를 마치고 한국의 저의 모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년부 부목사로 오게 된 것이에요.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수요 예배 때였는지 헌신 예배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온전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녀의 신앙,
여러분이 책임지시고 가정 안에서 부모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담임 목사님의 호출이 있어서 불려갔습니다. 거기서 조금 혼이 났어요. 신목사, 청소년부 사역자로 왔으면 부모들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십시오. 청소년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와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목숨 걸고 사역하며 학생들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부모들에게 말해야지. 왜 부모 너희들 보고 책임져야 되냐? 너는 뒷짐지고 부모들 보고 다 맡길 거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교회, 그것은 저와 사역자에 대한 자세라고 얘기하신 것이기에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설교할 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부모를 가진 성도님, 청소년부에게 맡겨주십시오. 학교도 찾아가고 학원도 찾아가고 PC방도 찾아가고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정말 어디든 갔어요. 그때 저의 일주일에 3번, 4번은 떡볶이가 저녁이었습니다. 한 1년 하니까 배탈이 나서 도저히 떡볶이를 못 먹겠더라고요. 나름 효과도 있고 영향도 있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모가 책임지셔야 돼요. 최고의 교육은 자녀 데리고 큐티하는 거예요. 엄마 모습 같이 큐티하고, 너는 이 말씀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났니?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부모가 책임지며 또한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자녀는 내가 책임져요, 내가 알아서 해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회 맡길 테니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무책임입니다. 부모가 1차적인 책임과 사명이라면 이에 교회가 함께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마칠 거.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다음 친구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의미 있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목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경민이도 잘 들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재야, 잘 들어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떨까요? 천국 가야지. 그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겁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대신 못해요. 저는 가끔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부모들이 10년 넘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교회 안 나오면 밥 안 주면 안 되나? 좀 회초리 들고 몽둥이 때리면 안 되나? 우리 어제 청년들 이렇게 사역자를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밥 안 줬대요. 그 시대가 달라졌나? 밥 안 주면 사 먹을까? 아마 사 먹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더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 근데 좀 강할 때는 좀 강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부드럽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쩔 때 어디까지 받아주고, 어쩔 때는 혼내키고 단호하게 해야 되는지. 저를 불러주시면 밥 사주고 저희 아내를 불러주시면 회초리로 때리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 청소년부도 부모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사역자 선생님에게, 용은 간사님에게 부탁하십시오. 만나달라고, 우리 자녀 만나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밖에 정답이 어디에 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올 한 해 열매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이현숙 집사님 할렐루야. 남편의 구원은 내년 정도면, 내가 올해는 남편 구원이라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좀 걸릴 것 같아요. 내년 정도. 아들 준호, 우리 준호 이제 와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 함께 느낄 수 있는 열매를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사사기 나온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정복하라고 하셨는지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과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중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 나갑니다. 제사장이 나갑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